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그 베드로전서를 배우고 또 시편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차라리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이, 고난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더 낫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러한 권면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기를 원했고,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특징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가진 그 의미, 그 특징,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삶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동화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까지 살펴보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은 해 아래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 지혜를 통하여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그 삶을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럴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과거에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추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가 많다는 것은 그가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과 뒤를 살펴보고 또 위아래를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배웠던 지식들이 많이 있어야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간 본성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짐승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새끼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도록 버려지는 짐승들도 있고, 또 어떤 새끼들은 또 어미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생존을 위해서만 지금 살아갈 뿐이고,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았을 때에 요즘 10대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서 사람들을 때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의정부에서 그 시비를 걸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저 사람 식물인간이 되었어, 저 사람 우리가 죽였어 하면서 아주 무심하게 그런 대화를 나누는 10대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이성과 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충분히 배워가고, 또 거기에서 그러한 삶의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어떤 작은 사소한 문제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갇혀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죽음의 벽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장벽에 갇혀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이름을 좀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내가 그러한 지혜를 많이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지혜를 남기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만 해도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남겨놓은 지혜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의미를 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지혜를 남겨놓는다 해서 이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가진 노고요, 수고요,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다, 악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지 않다고 악하다는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해가 졌을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괴로운 것이니 이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같은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난 것들, 그것이 바로 좋지 않다, 악하다, 괴롭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그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고, 좋지 못하다, 악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는 말은 해 아래에서 사는 타락한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노선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 삶이 수고로움일 뿐이요, 그 삶이 노고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시 말하면 약속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약속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해 아래에서 사는 타락한 인생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생을 수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여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렇다면 굳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나중에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8절까지 솔로몬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이 연구하고 살핀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더욱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른 사람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괴로운 것이니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괴로워요. 좋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참된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곧게 할 수 없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많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주었다고 열왕기상 4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도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자 했지만은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하냐?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하냐? 근심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당신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지혜를 무엇이라 말하기에 이 모든 지혜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머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보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들에게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혜, 지식을 잘 축적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만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을 바라보았는데 그 인생의 의미가 어떠냐?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깨달아 알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전부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헛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죽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괴로울 뿐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곧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벽 속에 갇혀 있는데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 살고 끝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이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그 죽음의 장벽을 넘어가고 싶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의미를 죽지 않고 사는 그 길을 찾아가고자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내어 보내셨고 에덴의 동쪽 문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쪽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고자 할지라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죽음의 저주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번뇌와 근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말을,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이 사는 삶의 방식이 이렇고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국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대로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원수들의 압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는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이 사는 방식,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느냐 하면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잠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열려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이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이 인생의 헛됨, 이 특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가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내가 주변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려진 죽음의 형벌을 벗겨내셨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죽음의 저주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이 죽음의 저주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요. 고린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고린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있었지만은 죽음의 문턱을 우리는 넘어서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자리에서 이미 넘어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참된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13절에서 말했던 대로 이는 괴로운 것이니 좋지 못한 것이니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니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우리가 그 노선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니 참으로 좋다, 참으로 안심이 된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선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이 인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갑니까? 자꾸만 다시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 단순한 지혜, 아무 의미 없는 지혜, 그 지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지혜만 따라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죽음의 장벽 속에 다시금 갇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미 이 인생이, 이 삶의 의미가 가득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목표를 앞에 두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 마음속에 확고히 가지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의 지혜가 되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삶을 추구하다가 그저 쓰러져갈 인생임에도 그러한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목적 없이 그들은 방황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와 있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성도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쪽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주께서 보시기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모두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